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그 죄사함,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중에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라. 그리고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5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 예언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39년에 거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태양이라는 뜻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아직도 막 기세가 등등합니다.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주변의 막 나라들을 다 막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막 이제 점령하려고 마지막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포한 것은 100년 이후, 200년 이후에 예언을 하면서 그 바벨론,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은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이다. 그 고레스 왕은 누가 세우냐? 내가 세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막 나라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 또 다른 왕이 너의 민족 포로로 끌려가고 거대한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너희가 내 대신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과 인도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하여 열국에 대한 승리와 정복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고레스 너에게 있느냐? 너의 능력이 너의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에게 그 큰 능력을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나라를 정복할 때 그 성의 논문과 세빛장도 꺾으시고 보화와 재물도 주시고 고레스 손에 모든 것을 부귀와 영화와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끌려갔던 그 민족을 너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세븐장도 열고 성문도 열고 보화도 주고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를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너의 이름, 고레스라는 이름을 영예롭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하여 너를 사용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45장이면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말미암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무모한 말,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참 어리석은 말이죠.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에게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아버지는 나를 왜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만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게 나를 왜 만들었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왜 했냐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안고 있습니다.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 우상숭배하고 죄악되고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민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으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볼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 100년, 150년 이후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후에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40년 이후에 또 예언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혼돈 속에 있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창조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차마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제약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현 은퇴건사님, 지옥수 집사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건사님과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